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많은 숫자는 아니었고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막 늘었고 그것을 경계한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께 건져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죠. 근데 재미있는 건 그렇다고 해서 출애굽하자마자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가나안으로 이끌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데 애굽으로에서 해방되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해방되는 건 어떤 의미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애굽이라는 고통의 현실을 바꿔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것을 목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더 편하게 된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정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을 가지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에 지금까지 잘 듣고 계세요. 조금만 더 잘 들어보세요. 자, 지난 수요일에 나아만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나아만은 자기 소원이 있었고 분명한 소원에 만족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소원은 나병에서 깨끗함을 얻는 거죠. 그거를 안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유일한 목표였고 우리로 말하면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아만을 자기의 소원에 만족하는 자리에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하나님의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나병에서 낫는 자리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는 어떤 길로도 거칠 수 있죠. 어떤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나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병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목적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어떤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면 다 완성이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정말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꺾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정직히 신뢰하고 주의 그 뜻 앞에서 내 뜻을 꺾는 순종이 있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제 성도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적으로 더 똑똑해지거나 더 도덕적이 되거나 그래서 더 칭찬받거나 내가 당하는 일들이 더 잘 풀리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여럿 계시죠.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인생 속에 완성되는 것, 그게 성도의 여정인데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뭐 더 잘 되고 더 잘 풀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예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뭐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성도됨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었더니 뭐 성공했어.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이 좋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그럼 뭡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굴복하는 자가 됐어. 이게 이제 정상인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목적하시는 바가 그거라는 거죠. 나아만은 분명히 처음부터 자기가 원하던 결과를 결국 얻어냈습니다. 나병에서 깨끗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아만을 거기 멈추도록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원래 우리 생각대로면 간절히 내가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나병에서 나았어.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거기 멈추지 않는다고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그들의 기도 제목이 있었고 들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했는데 중요한 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루어졌거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그들을 계속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더 멀리, 더 온전히 나아만을 진짜 살리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나아만을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결국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하기까지 됐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간 거죠. 예수 믿는 것으로 자기 현실을 요리조리 피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자기 현실 속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나아만이. 아니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나병이 없어졌다면서요. 그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하죠. 나아만이. 그게 어디냐면 아람의 왕과 함께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절을 해야만 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네, 거기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보기로 한 겁니다. 자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걸 내 현실을 더 좋게 바꾸는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내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도 이제까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는 것.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신자가 되기로 하죠. 기독교 신앙은 능력으로 현실을 없애고 바꾸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현실 속에서 의연해지고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앞에 있는 바다를 없애고 평평한 길로 만들겠다. 그건 부족한 기독교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바다를 없애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꺼이 바다 위로 걷는 사람이 되기를 목적하십니다. 그 얘기예요. 찬양도 있잖아요. 있는데 나는 믿네.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예. 바다가 없어지기를 원하지만, 제가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려가지고, 없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바다 위를 걷게 되리, 이런 내용의 찬양이 있다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자기들의 소원이 전부인 일반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일반 종교는 자기의 소원으로 꽉 차 있거든요. 일반 종교는 그래서 돈을 내건 공로를 가지건 봉사를 하건 뭘 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는 것, 그게 일반 종교의 목적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어떻죠? 자기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으로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얻는 것. 우리를 얻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주의 통치권으로 꽉 차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정리가 쉽게 되시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단지 압제자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걸 원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을 가지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목적을 가지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권의 문제죠. 황금길로 돼 있고 질병이 없고 눈물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네. 지금의 이 땅에 많은 한국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줄 알고 불편함이 없고 나쁜 놈이 없어지고 어떻고 좋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꽉 차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문제가 있는 그 속에서도 어떤 것들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출애굽을 100번을 했어도 출애굽이나 가나안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에 대해 가르치실 작정이셨죠. 그게 광야 40년입니다. 그거 없이 가나안에 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40년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셨고, 자, 질문. 그때의 리더가 누구였을까요? 모세였죠. 네, 그때의 리더가 모세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이 모세의 죽음은 여호수아를 극도의 두려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리더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었지만 그들은 국가적인 리더가 아니고 그때는 국가 자체가 없었고 족장이었습니다. 자기들 가문을 이끄는 족장이었고 국가 차원의 첫 번째 리더가 모세였는데 모세는 엄청나게 지혜자였고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출애굽뿐 아니라 가장 힘든 시기였던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을 정말 잘 이끌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죽고 없었다는 건 이스라엘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특별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리더가 되어야 하는 여호수아로서는 전혀 자신도 없고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었죠. 거기다가 자기가 이끌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 자기들이 분명히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왔는데 여전히 가나안의 7 족속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내가 주님께 정말 봉사하고 순종했으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사라져 있어야 되잖아요. 40년 동안 했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는데 여전히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어요. 40년 전과 상황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자기들이 훈련받는 동안 광야가 농경지가 된 것도 아니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떠난 것도 아니고 다 그대로. 그러니까 모든 게 여전히 겁나고 무서운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래서 뭐가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 임마,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하여튼 임마누엘인데, 이게 이제 감사합니다. 자,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실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이게 무섭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계속 그 반복을 하세요. 하나님은 자주 언제나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말씀하세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 대해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은 언제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모세 모두가 두려움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요즘 베드로 이야기 수요일날 많이 말씀드리는데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에도, 그래서 삶에 대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신자들이 두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반드시 하시는 선포는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이 안 들어간다라는 말을 어제 이제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자란다는 거야. 뭐만 부족하다면 엄마 아빠가 막 다 해주니까, 그게 또 잘 키우는 줄 알고 막 다 그렇게 해주니까 얘네한테 하나님을 아무리 소개해도 그래서 뭐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니 네 인생에 하나님 필요해. 아니요, 저 필요 없는데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는데, 뭐 그런 식인 거죠. 근데 그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뭐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 아이들도 영원히 만족하며 살진 않겠죠. 어느 순간 두려워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 아이들이 새롭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서도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이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가 자기의 아기가 아닌 다른 아기를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단 한 명도 아니고 모든 자들에게 임마누엘. 그러면 여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 답답하거든요.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여요. 과연 그게 무슨 현실성이 있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내 문제가 그러면 사라지고 좋아진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늘 실제적인 어떤 도움이 돼야, 그래야 힘이 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하심이라는 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은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도 그래서 자기들 멋대로 풀죠. 원래대로 안 풀고
원래대로는 아들 준 게 전부야. 이런 의미거든요, 저게. 근데 저걸 멋대로 풀어요. 하나님 아들 주셨으니 이후에 좋은 것들도 다 채워주실 거야. 네. 그거는 이제 거짓 해석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풀어버려요.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좋은 것들을 주셔야. 이런 거죠. 당장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보고 좋은 고등학교에 가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아이, 누가 그거 안 했어요? 좋은 대학을 보내달라고요. 뭐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애가 아픈데 함께 하리라. 아, 그래서 뭐 애 안 아프게 해달라고요. 함께 하심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성적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해주셔서. 함께 하심이 필요한 게 아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필요하고 높은 연봉, 아파트 청약이 필요하지. 현실적인 상황의 변화가 중요하지. 그냥 말로 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따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냐 함께 안 하냐가 아니고 돈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돈 딱 이래면 되는데 건강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셔서 힘든 게 아니라고, 안 힘든 게 아니라고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녀가 잘 되는 것 같지 않은 현실 때문에 힘든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안 하심은 별로 안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도 만약에 그렇다면 병을 고쳐줄 때 효력이 있는 거지 그게. 병도 안 고쳐주는 함께 하심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병 고침, 문제 해결, 돈, 현실의 변화를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정직하게 말해서 놀라셨죠? 당장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무서웠던 이유가 뭐냐면 분명한 실체가 있는 두려움이었어요. 모세는 죽었고 더 이상 이스라엘 이끌 지도자가 없고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자신도 없고 모세가 멘토인데 뭐 물어보아라도 해야 되는데 물어볼 멘토도 죽었고 상황이 바뀌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도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분명한 실체가 있는 두려움인데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임마누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능력이 되냐라는 거죠. 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문제가 보이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뭐 모세의 죽음, 가나안이 있고 뭐 요단의 창이라 뭐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오직 예수를 믿을 때 보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설교를 오늘 할 작정입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속에서 기준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는 경험들을 우리가 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 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구나. 다른 중요한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떤 한 가지가 너무 좋아 보여서 거기 완전히 목숨 걸었는데 이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이젠 그렇게 소중하지 않게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간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 달라짐이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었던 변화라는 겁니다. 그 달라짐이 변화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로 해볼게요. 여호수아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모세가 죽은 게 문제였죠. 근데 사람은 다 죽어요. 모세 죽을 거 몰랐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버티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이 문제였을까요? 그거 원래 있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진짜 문제가 뭘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진짜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 나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문제죠. 그게 뭐였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문제, 결혼 문제, 할례, 노예제도, 8장으로 넘어가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거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쭉 나와요.
초대교회는 그도 그럴 것이 유대교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한데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있고, 여러 구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인데 문화가 다른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유대적 전통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했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인 모습들에서 상당히 자유한 형태의 신앙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할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할례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고린도 교회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으로 내가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표다. 그러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율법적인 증표는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끝난 게 아니라 강요하면서 문제가 됐어요. 마땅히 이래야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교회에 오려면 넥타이를 매야지. 한 명도 안 맸네? 왜냐면 우리는 넥타이 없는 계절이니까. 그렇게 한다거나 머리에 노란 물을 들이면 안 되지. 이런 거. 예, 저도 염색 안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뭔가 강요하게 되고 자기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문제가 됐어요. 고린도 교회가. 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다니려면 글씨는 오른손을 써야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야, 할례 받는 거 중요하다고?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사람 막 좋아했어요. 할례 받지 않는 거 중요하다고?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둘 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할례 받는다는 말 아니야?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갑자기 사랑이라는 게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다시 말해서 당신들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교회에서 분쟁까지 일으키고 싸우고 별짓 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조금 더 갈게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할례 안 받으면 구원도 못 받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도 각자의 이유로 자기 주장을 펼쳤지만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에게 위기가 오는 이유는 할례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뭔지 모르겠지만. 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도 똑같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이제 질문해 볼게요.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칭찬받았어요. 우리한테. 자, 다시 질문할게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수 있냐 그러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라는 이유로 다니엘처럼 먹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주장이었고, 반대로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야,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없는 거 아니냐. 우상은 없잖아요. 어디 있어요? 돌 부처가 그냥 돌이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게. 예, 우상은 없어요, 원래가. 그럼 어차피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한데, 근데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안 먹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므로 그거야말로 우상숭배가 아니냐? 여러분, 책을 안 읽은 분들은 설교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잘 계속 들으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상관없이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옳은 생각이에요. 여기다가 대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야, 둘 다 상관없다 이렇게 말해요. 둘 다 오히려 모든 게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게 유익한 건 아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뭡니까? 되냐 안 되냐보다 더 중요한 건 유익이 더 중요한 문제이고, 그 유익은 성도에게 관한 겁니다. 우리가 늘 좋아했던 거,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 사랑을. 지금은 주보에 그게 왜 안 올라갔지? 하여튼 근데 그게 글이 언젠가부터 사라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여튼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네. 율법적인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만 공동체의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이거예요. 지금 치앙마이에 가서 성도들이 여러 공사를 하고 계시죠. 똑같아요. 이게 이렇게 하고 뭐 저렇게 하고 뭐 목사님이 나한테 뭐 강요를 해요. 뭐 어때요? 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겠죠. 공동체 유익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모든 것들을 행하면 되는 거야.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는 것,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 하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할 때 대충 하지 말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의 핵심은 이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할례나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이나 우리가 그토록 주장하는 어떤 우리 시대의 질서나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거나 좋아지는 게 아니다. 마치 막 어떤 것만 일어나면 이것 때문에 막 우리 교회가 망할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끝났어. 이제 한국교회 망했어. 막.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뭐 때문에 망하거나 뭐 때문에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가. 그럼 사랑은 뭔데요? 표현 다르게 하면 이렇게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는 주인과 노예가 같이 다녔습니다. 집에서는 눈도 못 마주치는 관계였는데 저분이 저랑 지금 눈을 못 마주치는 이유는 주무시기 때문입니다. 노예이기 때문이 아니라. 눈도 못 마주치는 관계였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저 형제님, 자매님이 될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색하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노예제도 옳습니다. 혹은 틀립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우리는 바울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이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시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 자체가 그냥 달라져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바울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될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이 표현이었어요. 어려운 말인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냐?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게 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대한 진짜 문제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어려우시죠? 좀만 더 갈게요. 하나님을 그저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뜻 앞에서 꺾으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라. 이게 우리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건가? 그토록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냥 주구장창 그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문제, 우리의 핵심 요소는 뭐냐면 핵심 가치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요거 이해하셨으면 잘하신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내가 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랑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셔서 우리에게 대해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하신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시선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이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저걸 해결해 주십시오. 홍해를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주님 이렇게 크고 힘들어서 내가 지금 정말 고통스럽고 매일 눈물 흘리고 너무 어려운데 이것으로도 내가 굴복이 안 되면 나 어떡합니까 도대체. 이 정도 문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굴복해야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그것도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능력은 그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크든 작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문제 앞에서 내가 굴복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내 원함을 기도 제목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들인 거죠. 아까 찬양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그 찬양했잖아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부를까? 이겁니다. 나를 굴복하게 하는 모든 것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잘한 것, 잘된 것 자랑하던 무지함과 어리석음에서 멈추고, 이제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 자랑이 되는 세대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그 찬양이 진짜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여호수아의 눈물의 호소가 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호수아의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요. 모세의 죽음과 40년 전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모든 현실과 앞에 창이란 요단강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대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거 말고 답을 주세요. 답을. 어디로 가서 몇 시에 어디로 건너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거 갈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해도 뭐 어떻게 답을 줘야 하지. 이게 뭐 답을 안 주고 그냥 내가 너와 함께한다. 뭐냐고 이게 라고 여호수아가 생각할 수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왜 그랬다고요? 거기를 건너냐 안 건너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고. 자주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어떤 어린아이가 화장실에 갇혔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는 지금 제 인생에서 늘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화장실에 갇혔는데 문이 안 열려가지고 나가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무서웠어요. 어린애가 막 우는데 마침 밖에 아빠가 있어요. 막 두드리면서 아빠 잘 갇혔어 열어줘. 근데 아빠가 문을 못 열어요. 예, 뭐 저 같은 아빠였나 보죠. 저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문을 못 열어요. 얘가 막 너무 무서웠어요. 대신에 아빠가 환풍구를 통해서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이를 만나고 꽉 안아주면서 아빠가 왔어. 걱정할 필요 없어. 아빠 같이 있어줄 거야. 그랬는데 아빠도 뭐 안에서도 문 못 열고 사람 불러서 열었대요. 아직 문은 열리는 게 아니었지만 얘가 느끼기에 아빠랑 함께 있으니까 진짜 괜찮았다는 거예요. 아빠가 같이 있으니까 문이 여전히 잠겨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청년이 됐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니까 옛날에 트라우마로 남았던,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고 두려운지 어렸을 때 화장실에 갇혔던 것과 똑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타나시고 그 자기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자기가 이상하더래요. 하나님 안아주셨으면 기도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거 말고요. 문을 열어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들아 내가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임마누엘. 아니 이런 거 말고요. 문을 열어달라고요. 예. 옛날 그 아빠처럼 하나님이 자기한테 와서 안아주셨는데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고난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말고 답을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야.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오는 글이에요. 깜짝 놀란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도 울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그거면 된다. 얘는 하나님 말고요. 답을 달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이, 하나님 말고요. 반사. 답을 달라고. 이 대립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대립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문제는 화장실 문이 닫혀 있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여전히 문 열어내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문이 닫힌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문이 닫힌 게 문제가 아니고 문을 열어내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문이 열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 열리면 뭐 할 겁니까? 집 못 찾는 강아지처럼 막 돌아다니다가 길 잃어버리겠죠. 문이 열리면 그 앞에 낭떠러질지도 모르죠. 우리 앞에 있는 사건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해결되면 모든 게 정리되고 다 잘 될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깊은 신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가 형통하리라. 이 말은 율법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아까 그 마태복음과 똑같은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너의 마음과 뜻과 뭐를 다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은 약혼녀의 임신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여러 가지 자녀와 현실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아픔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기까지는 들으셨죠? 그때부터 이제 문제 여기까지 다 들었는데 우리 들었어요 분명히. 근데 그래서 뭐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닫혀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굴복하는 문제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아서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한 가지는 임마누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메시지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고 이제는 좀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건 다른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겁니다. 베드로 이야기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날 밤 물고기를 많이 잡고 싶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터덜터덜 그물 싣고 집에 가려고 그랬어요. 사람들과 눈 마주치고도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죠. 그러면 베드로의 그날의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보다 더 큰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입니다. 우리와는 다른 목적. 베드로와는 다른 목적. 베드로가 꿈꾸던 물고기 많이 잡는 사람, 가버나움에서 성공한 어부를 하나님 목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꿈을 이룬 줄 알았던 그때 주인이신 하나님은 다른 목적을 가지셨다는 걸 베드로가 알게 됐어요. 어떡하죠? 배와 그물과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세상과는 다른 꿈. 어떤 다른 꿈? 하나님께 오늘 굴복하고 내 자신을, 내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꿈을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순간 성도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수요일에 했던 찬양인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밝을 때 노래와 어두울 때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가도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좋은 일을 만났는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는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 게 됩니다. 비로소 모든 것은 그저 우리에게 정황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해결하는 게 능력이나 은혜가 아니라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했던 말, 웃으면서 맞아 힘들지. 그래 힘들어. 그냥 주 앞에 엎드려 라고 한 거구나. 그들은 하루를 살면서 세상의 해결책을 찾은 게 아니라 엎드리는 게 답이라는 걸 알게 된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너 이놈 새끼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고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소망인 것을 그분들은 더 알면서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살았겠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성숙이죠.
성숙. 그래서 성숙은 잘난 척에 있지 않고 나에겐 답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에 두게 되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형편 속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이곳에서, 우리의 정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만의 아픔 속에서, 치앙마이에서, 우리 모든 현실 속에서 늘 함께 하실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앞에서 넉넉히 성도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그저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고백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의지할 것 예수뿐일세.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이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예수 의지하면 일이 해결된다가 아니고 예수 의지하게 되는 것, 주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나의 아버지요 주인이요 왕이시요 소망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우리 삶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종교랑 똑같이 그냥 부처 앞에 엎드리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지 그 차이뿐이었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온전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작은 일, 좋은 일이 있었는지 나쁜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일들 앞에서 의연한, 그래서 모든 순간 성도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르고 현실을 다르고 정황이 다릅니다. 각자의 순간 가장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시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땀 흘리며 자신의 인생의 일부를 뚝 떼어 주님께 쏟아붓고 있는 사랑하는 치앙마이 아우니스 팀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굴복이 시작되고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꿈 같은 한 주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는 건 너무 작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얻는 수혜자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해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감격이 시작되는 그 아이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로 함께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기뻐하며 뛰며 걷기를 소원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지금도 땀 흘려 일하게 될 그들의 사역지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